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가족 등록 우리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성도님에게 큰 은혜가 정말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정신의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노구연 정신의 우리 성도님 가정입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정말 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명절을 다시 한번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달 명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달 축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복받은 자임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또 정말 축복을 10년 가운데 깊게 누리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축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저희가 성경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대 최강국이었던 거란국이 고려를 이제 침공해서 이 고려에서 이 거란국의 모든 침공을 막아내는 이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가 있습니다. 결국엔 26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고려의 번영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2차 침공을 다루는 이 고려 거란 전쟁, 이때 이 4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죠. 보셨습니까? 네, 압록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투를 치릅니다. 그때 치렀던 이 자그마한 성이 흥화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 언덕에 이 조그맣게 성이 있기 때문에 이 40만 대군이 이곳을 빠르게 점령하고 이제 고려를 빠르게 왕을 사로잡고 이제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대군이 이 4,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합니다. 일주일이 돼도 함락을 시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곳을 그냥 두고 그리고 이제 남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어떻게 40만 대군이 이 조그마한 성 하나를 함락시킬 수 없었을까? 네, 그 드라마를 보면은 굉장히 그 훌륭한 우리의 장수들 또 영웅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열망, 정말 왕과 모든 국민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곳을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아시안컵 국가대표 선수들이 계속 불안불안하지만 또 이 호주와의 8강전에서도 극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불안불안한데도 어떻게 승리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체력도 다 소진되고 또 이긴다는 것도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온 국민과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축구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승리와 또 번영과 성공은
나 하나의 그런 어떤 일신의 안녕을 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좀 더 큰,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우리를 그런 축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정말 우리가 이겨내고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워서 다윗처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다한 증인들과 천군 천사와 우리의 섬김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는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자막에 성경 구절이 나오죠.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분에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받는 삶,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인생, 바로 복을 내려주시는 성도, 또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 배경에 바로 이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10장에 출발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한량없이 마음껏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의 이 진격,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이 부분이 좀 신기하고 또 의아해하고 또 이상하게 보이는 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그 힘든 곳을,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많은 적군들과의 싸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또는 군사훈련으로 정예병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량미를 비축하거나 아니면 함께 모든 가족이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식량을 준비해야 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이 1장에서 이 9장까지의 내용 속에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좀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우리 1장에서 중요한 구절 한두 구절씩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계수하다라는 말 때문에 민수기라고 불립니다.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문의 말씀에는요, 이 계수하다라는 말은 머리를 들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의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들다 라는 표현은 원하다,
동경하다, 바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바라고 우리를 너무나 동경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다라는 표현은요, 기도하다 또는 맹세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들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머리를 들다라는 것은 검사하다, 높이다, 존경하다, 이런 이제 의미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보면은 바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는 외적인 양식을 준비하거나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길러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아서 길러서 세워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위임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요, 제자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정말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분들을 세우고 그런 분들을 정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요, 우리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장막을 세우는 준비인데요,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을 세우기를 마치는 것이 출애굽기라면요,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세우기를 마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 8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성막의 완전한 준비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 무장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성막의 준비인데요, 이 성막의 준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돼서 정말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 말씀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중에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요, 세 번째 준비는 정결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뭐라고요? 정결인데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가다가 가는 그 준비를 하는 중에 5장과 6장,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부정한 어떤 피부병을 포함한 그 모든 것에서 정결,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판결,
이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완전하게 거룩하고 정결을 넘어서 구별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나실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인데요. 민수기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나실인으로 잘 아는 분이 바로 삼손, 사무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정결한 어떤 삶을 넘어서 제사장들이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더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이 나실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지금 읽으신 구절처럼 완전히 자신을 구별하는데요, 포도주를 안 먹는 것을 물론이고 포도에서 난 모든 것을 안 먹습니다. 포도가 조금이라도 닿거나 포도와 관련된 것을 아예 먹지 않는, 정말 맛있는 포도가 그렇게도 많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준비된 분들이 바로 이 나실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요, 바로 이처럼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고기를 영원히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조차 영원히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끊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오고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요, 깨끗한 인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에게 그릇들이 많지만 그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르지만, 그러나 쓰일 수 있는 그릇은 유일하게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함 가운데, 바로 이 세 가지 준비, 직분자를 세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것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예배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확장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아낌없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다 하라. 네, 이 세 개의 구절은요 점점 확장돼서 결국에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10장을 넘어 11장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심판받는 이야기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임을 당하는, 죽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인생들이 그 광야의 길을 나서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또 의문이 들고, 우리의 삶의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셔서 오늘은 축복하셨다가 내일은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참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그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잠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면요, 우리 창꼬치 증후군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의 최상의 포식자인 상어가 있죠. 이 상어하고 맞먹는 바로 포식자가 이 창꼬치라는 동물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요 몸 길이는 5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떼를 지어 다니면서 아주 자기보다 몸집이 큰 물고기도 전부 사냥해서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수조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요, 그리고 투명 유리 막을 이제 가운데 설치를 해놓고 창꼬치를 넣어놓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 먹이가 되는 물고기들을 이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꼬치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달려들다가 그 유리막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지나고 나서 그 막을 치우니까요, 이 창꼬치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러 가지도 않고, 그 물고기들이 이제 그 주위를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잡아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꼬치들의 현상을 창꼬치 증후군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셀리그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더 이상 피하려 하지도 않고 극복하려 하지도 않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도 동일한 이 창꼬치 증후군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앞길을 막고 계속된 실패 앞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기회가 내게 와도 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창꼬치들을 중심으로 한 실험을 계속 다른 동물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 이런 이제 여러 짐승들도 이제 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개체에서는 그 중에 일부가 이 창꼬치 증후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전부 무기력하게 학습된 무기력 앞에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창꼬치와 같지 않고, 자신의 그런 야성과 또 이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계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 학습된 무기력, 이 창고치 증후군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모든 것 앞에서 전부 무기력하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딨냐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면요,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보다 강한 그 어떤 것에 부딪히기만 하면은 이제 이것이 전부 학습되고 반복되면서 이제 최종적인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의 입성 앞에 그들은 우리에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린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린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엄청난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허락하신 그런 복의 존재들이, 복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창고치 증후군, 또 자포자기,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복 앞에 그 복을 거절하고 그 복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거대하고 잘 준비되어 있고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와 모든 어려움과 난관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선포와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장애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능히 부서지리라. 이 모든 쇠사슬을 다 끊고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확신과 정말 이런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을 포함한 많은 서신에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 복을 빕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맨날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참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뭐 어떤 축복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또 형식적으로 쓰셨네요 이러고 이제 그 내용 본론으로 들어간 적이 많은데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을 오늘 바로 지금 읽으신 이 구절, 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축복의 내용이 서신서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읽으실 때마다 마음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구절을 하나 읽어드려 보면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구약 본문하고 똑같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빌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 모든 축복이 다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민수기 6장 23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복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려면 아브라함의 원래 주셨던 복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어라, 너가 복이 어라, 너는 복된 존재다,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시는 복된 존재라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복된 존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누가 복과 저주를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은 명하셨는데요,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은 우리에게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권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축복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축복 외에는 다른 것은 하시면 안 돼요.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부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제자들을 이제 각 마을로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라. 그럼 그 평안이 합당하면 평안을 받고요, 그런데 복을 받는 거죠.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지금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드리러 왔는데 우리를 문전박대하시다니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축복하고 누구에게나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평안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평강과 같습니다. 이 평안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어떤 이렇게 안정된 고요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아주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 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로 이 평안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평안은 이 샬롬은요, 어떤 의미를 1차적으로 갖고 있냐면, 모든 것을 갚은 상태, 그래서 빚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갚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그 빚, 죄의 빚,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평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모든 있는 것들을 온전한 상태로 전부 회복시키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함, 건강함, 행복함,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 휴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화목하게 돼서 전쟁이 아예 없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이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상태, 그래서 복이 삼중으로 쭉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그것이 평안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우면 쉽게 외우실 수 있냐면은,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하실 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살 놈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살놈이 그 살놈은 아닌데, 그렇게 그분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정말 샬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이놈이 이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날마다 샬롬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의 만나는 이웃에게 항상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분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그들을 끝없이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끝없이 원하셨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당하시던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제 또 새롭게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 이웃과 우리 만나는 분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확실히 믿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복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 속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내게 주신 복을 통해 많은 열방을 복으로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선포하면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